저희가 지금 어느 부분을 살펴보고 있냐면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로는 아닐 텐데 나는 믿음 없어 이런 말들은 사실은 신앙에서는 하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신앙한다고 할 때 믿음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배웠는데 그렇다면 믿는다는 건 뭘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 오늘 이 과정을 같이 우리가 배우면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나의 믿음이 좀 점검되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이란 건 뭐냐면 인격체이신, 살아있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좀 더 뒤에 볼 텐데 성경 진리들에 대한 단순한 동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건 그 성경 진리들이 가르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단순한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아멘이라고 할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능히 채우시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질문을 하고 내가 아멘에서 지적으로 동의하면 믿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그저 이 질문들에 대해서 그래요. 나도 동의합니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믿음은 단순 지식에 대한 동의가 아닌 것을 야고보 장로님의 2장의 말씀을 갖고 오자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만 보면 귀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성경이 그래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떨고 있네. 그러니까 귀신들도 믿음 좋다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어떤 좋은 지식들에 대한 단순 동의가 아닙니다. 귀신들도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떤대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지식적 동의를 가리키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처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귀신 쫓아낼 때 귀신이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죠. 정보입니다, 정보. 이 정보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동의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귀신한테 믿음 있네라고 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합니다. 이런 진리들에 대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을 실질적으로 신뢰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인격체이신 주님께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분과의 실질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과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는 아는데 너희들은 몰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어느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다 보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조직이 생기고 제도가 생겨서 탄탄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굳이 이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도 교회 생활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으며 또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사람들이 그랬어요. 신앙이 시작이 좋았는데 결국 익숙함에 내가 정해놓은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하고 있다고 착각하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서 어제 다르고 또 오늘 다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변덕쟁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평생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완전히 다 아시겠어요? 아니죠. 더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요. 마찬가지죠. 주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배우자보다 훨씬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 얘기할 때 하나님 다 아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교회생 오래 했던 사람들 혹은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믿음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주님을 아시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공부는 시켰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이 옆에 왔지만 그분을 믿지 않았죠. 이걸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것에 동의를 하고 그 열정을 갖고 가르치는 것과 그분을 실제적으로 만나서 누리는 것은 다를 수 있구나. 물론 이게 분리되면 안 되는데 분리되는 경우들을 성경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성경을 실제로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텐데 이는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에 대해 동의를 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신들의 조상의 혈통이 하나님 선택받았다는 것도 동의했고, 그래서 혈통적 출신 성분이 그랬고, 그들 중에는 남들보다 더 믿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바리새인이 돼야지, 내가 신학교에 가야지, 내가 저기 성전에서 봉사해야지 해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왔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이고 내 전부를 바쳤는데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바꾸시려고 내 마음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물리쳐버려요. 저건 과격한 신앙이지. 내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요즘 세상이 어떤데.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타나도 저건 너무 과격한 신앙이고 저거는 개혁주의에 맞지 않아. 신학적으로 맞지 않고 문제가 있다. 이런 말들로 이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일을 거절하기 일쑤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한지 오늘도 확인해야겠습니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에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은 그 열매를 보아서도 알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열매들을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죄송하지만 목사, 장로,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열매를 못 맺잖아요. 부끄럽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 와서 우리는 그저 종교 활동으로 괜찮아 하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요. 그거 하려고 주일날 통째로 빼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신앙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가득 채워진 내가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니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막상 진짜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오늘도 이 설교 좀 아멘 하지만 내가 어디 한번 아파보면, 내가 갑자기 금전적 문제가 생기고 가정 우환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나잖아요. 그때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문제에 직면하는 기도가 아니고 지금 나가 아프니까 빨리 낫게 해달라는 떼쓰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아파서 애통해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아픈 게 낫는 거 안 낫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아픈 것을 극복하거나 혹은 아픈 거가 치유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저 안 아파야 돼. 그죠? 하나님 돈을 줘야 돼. 그게 기도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오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내 원대로 말고 하나님 원대로 됨으로 인해서 이 아픈 통증 때문에 짜증스러운 내가 비춰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글피 울으면서 은혜를 구했더니 이 아픔을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안 아팠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떻게 안 아픕니까? 이렇게 오래 써먹었는데요. 아프죠.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약점이 있잖아요. 자기들 약점이 다 있어요. 젊다고 안 아프다고 약점이 없나요? 다 자기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어린 애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요즘 애들 사는 거 참 힘들어요. 다 자기들마다 아픔과 문제가 있는데 믿음의 기도는 그거 단순 문제 해결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긴 했어도 떼쓰는 기도나 손을 구하는 기도 안에 멈춰있는 신앙은 결국에는 내가 가진 세상적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오늘 베드로가 칼을 뽑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방향성이 어디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올바른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면 결국은 우리는 기도하고 결국 세상에 나가서 문제 해결할 때 세상 방식하고 똑같이 그저 내가 유익하면 되고 내가 이해관계 승리하면 되는 방식으로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프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데 문제 해결 방식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니까요. 그래서 한때 우리 사장님이 크리스찬이고 막 신앙 잘한다더라 하는데 문제 해결 방식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 보고 다 놀라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튼 문제를 해결했으니까요. 헌금도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간증도 할 수 있어요. 나와가지고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어째서. 그런데 만일 또다시 표류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지금 읽어드렸던 이 몇 가지가요 참 아프죠.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 이거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거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말 설교 들으면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목사님 자기는 안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게요 성경적 신앙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믿음은요 막연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에요. 영생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 이런 대결 가운데 있다면 알아, 나도 알아 할 수 있겠지만 진짜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그분을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보고 계시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모를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 일거수일투족을 저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사셨다면 주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실 텐데, 그쵸? 그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그런 척 말고요. 그게 천국이고 믿음이래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가 계속 천국에 대한 과도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신자들한테 항상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행복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고통이 없대요. 뭐가 있대요. 얼마나 좋다고 설명해 줘야냐고요. 그 얼마나 좋은 걸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이미 임했는데 무슨 천국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천국은요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실 때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설명으로 가고 싶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 천국은 영생, 곧 주님을 알 때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만나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 설명해봤자 나는 그렇게 좋은 거 필요 없어요. 사람들한테 맨날 천국 좋다고 얘기해보세요. 나는 그 정도 안 좋아. 지금도 만족해. 천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거기 주님이 계시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무리 죽을 때까지 설명해 보세요. 되는지. 천국은 그 주님을 알아야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사셔요. 그 주님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커져가는 것이지 거기가 좀 더 좋은 환경이라서 고통이 없어서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거기 도피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으니까 아프면 아이고 빨리 천국 가야지. 도피치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내게 이 땅에 허락된 시간도 이미 천국의 삶이에요.
거기에서도 영원히 살겠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 힘들지만 얼마나 스릴 넘쳐요? 만약에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좀 더 스릴 넘치게 살 거 이럴 거예요 아마. 제가요 너무나 조그만 사람이어가지고요 미국 생활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움츠려 살았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몇 년 살아보니까 그때 정말 더 멋있게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가 너무 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고생하는 거 이 땅에서의 한평생일 뿐이에요. 영원한 삶을 사는데 좀 더 복잡하고 고생하면 어때요? 또 부자도 한번 돼보세요. 부자도 돼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땅에 대한 삶인데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자꾸 천국을 도피처럼 생각하세요. 힘들면 생각나. 근데 안 힘들면 생각이 안 나셔. 이 땅에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자식들도 성공하고 배 두드리면서 천국 생각 안 나시잖아요. 천국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결국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오늘 의심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믿음과 의심이라는 건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님이 편지를 쓰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믿음과 의심이 같이 있네요.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주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심하는 믿음의 모양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님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마음에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두 개의 마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4장에 가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두 마음을 품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나 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을 때 의심은 물러가고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닐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 보통 일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니까요. 이 믿음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제가 참 철없게 초등학교 때 목사님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왜 목사님 되고 싶다고 기도했냐면 제가 기도하는 걸 들어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왜 그랬는지 제가 말했잖아요. 어린이든 어른이든 다 자기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고. 제가 어릴 때 고충들이 있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내 고충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를, 초등학생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하시겠지만 사람마다 다 자기 짐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네. 기도를 잘 들어주시면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목사님을 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보다 신앙연수는 적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를 채우실 거라는 그 경험을 하는 게 결국 믿음의 삶이더라. 오늘날 성도님들 대단하신 분들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적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좋네, 안 좋네, 나쁘네, 좋은 사람이네 하는데 내 믿음에 도전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 얻을 게 없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무언가가 없다고요. 우리끼리 열심히 으쌰으쌰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것은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가 있다면 어떤 질문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냐면 첫 번째로 이런 질문들이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 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건 뒤에서 좀 설명하겠는데 독불장군이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다 갈리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에서 100% 사람들이 다 좋아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좋아하고 싫어해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100% 누구한테 투표해가지고 돼도요. 하다 보면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가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오늘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여러분들의 머리에 띄울 텐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제일 원칙이 뭔지 아세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야 라고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그거 속고 계신 거예요. 그 활동 이전에 뭘 하셔야 되냐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자기 뜻대로 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 동안 자기 뜻대로 사신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오전에도 봤죠. 자기 뜻대로 안 사시려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30세 동안 그 촌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갔던 것도 순종하신 거였어요. 내가 예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찍부터 서울 가서요 이름 날리고 사셨을걸요. 우린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날려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성경을 보시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걸 멈추고 하나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려는 하는 마음이 충만한데 하나님 뜻 구해봤자요 잡음이 들어와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도 결국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시험 들잖아요.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첫 번째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기쁨 자체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든 기쁨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 기쁨으로 여기겠다라는 믿음이고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요. 나한테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그 화가 막 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가 왜 됐는지를 늘 까먹어요. 바보같이 말이죠. 내가 되고 싶다고 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여기에서 임직을 받으신 분도 사실은 내가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따라 온 건데 이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도구가 돼요. 사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게요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셔야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기쁨이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지만 그 말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의 기쁨이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은 아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셔. 이게 일부분 맞는 얘기긴 한데 이게요 잘못된 믿음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은 이 말을 가져다가 일부를 가져와다가 순서를 바꿔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나의 기쁨인데 이제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바꿔놨어요. 애매하죠? 사람들이 교회 와서 내가 기쁘면 은혜 받은 거고 기쁨이 없으면 시험 들어가는 거죠. 이상한 거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셔서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여기서 굳은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오해받는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도치 않게 누군가로 인해 상처받으면 시험 들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늘 교회에서 감정에 따라 신앙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길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올 수 있어요. 이것을 내 만족감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이 구분이 안 돼. 이게 안 되면 내가 하는 일을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처럼 착각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자기밖에 없어, 교회에. 그래서 자기가 기분 나쁘면 교회가 전체가 기분이 나쁘고 좋으면 다 좋아야 되고 이상한 것이 돼버린 거죠. 바울도 정확하게 그렇게 사역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래, 하나님께 좋게 하래. 하나님 좋게 하다가 오해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 자기가 개척해놓고 6개월 있다 1년 있다 갔는데 자기가 하면 여기서 새롭게 생긴 리더들이 야 바울은 너무 과격했어. 너무 그렇게 해. 그런 말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말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다시 수습해가지고 야 나 따라라 이렇게 안 했어요. 여전히 편지를 쓸 때도 하나님의 기준만을 정했어요. 반면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서로를 기쁨을 취했다니까요. 서로 영광을 취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얘기하면 오늘 방금 나눈 말씀대로 하면 서로 칭찬하고 야 우리 잘하고 있어. 야 너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이렇게 살았던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 영광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끼리 늘 칭찬하는 거예요. 그것도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야 그 정도면 그 말에 속는 거예요. 그 말에 속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나 신앙하다가 우리 미끄러지게 하는 사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내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로한답시고 서로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의 기쁨은 보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기쁨을 주고받고 막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질적인 거 하나만 들어와 보면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었구나라는 게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이질적인 게 들어온 게. 그 이질적인 게 아주 나쁜 거여도 그 나쁜 것은 차치하고 그 이질적인 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는지 사람의 영광을 구했는지가 들추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게 참 무섭죠. 인정받고 싶으시잖아요. 내가 깨끗한 사람이다. 내가 신앙 좋은 사람이다. 내 공로 헌신 알아주셨으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으로 살면 안 된대요. 그게 얼마나 외롭고 때로는 힘든 줄 아세요? 고통스럽죠. 사람들하고 같이 몰려다녀서 내 패거리 몰고 다니면 얼마나 힘드는데요. 그렇잖아요. 말도 막 편하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자기가 5,000명 먹어서 와 해도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세요. 사람에게 위로받을지 마세요 하니까 자기가 위로되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인지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나는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위로가 돼주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위로가 되네 안 되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위로 안 되는 사람 투석이잖아요. 솔직히. 그 사람들 보지 말고 내가 위로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만 보세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완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이득이 될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믿음은 나중에 할게요. 제가 지금은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많이 들었던 것 중에 그래요. 담배는 끊고 예수 믿을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담배 안 끊어도 돼요. 일단 예수부터 믿어보세요. 믿음은 바로 지금 현재 내 모든 것을 거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술집 여자 라합이 숨겨줍니다. 이 사람들을. 이 천하고 미천한 사람이 이방 여자가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살다가 드디어 이 땅을 점령하러 온다더라. 하나씩 물리치고 온다. 이 소문을 듣고요. 무서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숨겨줬어요. 그런데 이때 잘못 숨겨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곧 전쟁이 벌어질 텐데 누가 이길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편은 여리고성 사람들인데 여리고성 사람들을 배신했어요.
믿음이란 건 그런 거죠. 지금 바로 현재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눈치 보고 그때 싸울 때쯤에 붙을 수가 없죠. 지금 이 여자에게요,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만 그 당시 기회가 온 게 아니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니네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다 알지. 너희들이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 지금 이기고 온 거 우리 다 알지. 들었다니까요. 들었는데 반응하는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죠. 이게 믿음이었어요. 그 대신 목숨을 거는 거하고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핑계를 댄다니까요. 나중에 믿을게요. 지금은요. 이게 중요해요. 이 문제 좀 먼저 해결하고요. 그런데 믿음은 바로 지금 이 기회, 이 순간에 자신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라합이 좀 더 있어 보고요. 좀 더 있어 보고요. 이렇게 할 수 없었죠. 정탐꾼을 숨겨줄지 말지, 그게 바로 믿음의 결단이었던 거죠.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여자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믿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믿음의 이 여정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도전이 없나요? 아니요.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뭡니까? 지금까지 40년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먹이고 살리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냥 싸우면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요단강을 건너래요. 그 당시 요단강을 건너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걸 건너래요. 굳이. 어떤 사람도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40년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만나 먹고 왔는데 이것까지 굳이 해야겠어요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믿음이었다니까.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오늘 내게 요구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걸 등한시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믿음에서 파손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믿음의 도전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려면 여호수아 그리고 제사장이 먼저 발바닥을 내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공동체의 위대함은 리더의 위대함과 정비례한다. 리더를 높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가 갖고 있는 믿음을 그 밑에 사람들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과 제도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도요, 중직들이 믿음이 없으면 밑에 믿음도 잘할 수가 없어요. 혹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들어왔더라고 해도 똑같이 되는 거죠. 이게 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면요, 지도자들이, 이 제사장들이 앞으로 율법을 가르쳐야 돼. 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언약궤 메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발을 내밀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때 우기가 건널 수 없는 강인데 하나님은 40년 만나 먹고 자란 그들에게 또다시 믿음의 도전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므로 싸움에서도 이길 거를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나? 아니요. 첫 번째 전쟁에서 또 믿음을 요구하시죠.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넘겨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성을 돌아라. 여러분 이렇게 성을 돌기 시작하면 내 전력이 노출되는 거예요. 쟤네들이 몇 명 있구나. 쟤네들은 뭐 있구나. 여리고성은 단단히 대비하고 있는데 자신들을 노출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소리를 외쳐라. 참 좋은 말인데 여기서 여러분 하라고 한다면 하시겠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런 비슷한 일을 하자고 하면 다 미쳤다고 할 거예요. 뭐 그때라고 달라요? 칼로 가서 싸워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다가 끝날 때 천국에 가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혹시 나중에 회심하더라도 죽기 직전에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걸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됐을 때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또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람들한테 봐봐 내 믿음 이거지 이거 아니라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대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얘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천국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없는 사람,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 땅의 삶으로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존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 특권의식을 가진 게 아니라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 상식으로 감당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오면 똑같아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 있는 척까지 해야 되니까. 세상은 그저 세상 원칙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돈 버는 역할에 충실하면 돼요. 거기서 좀 더 내가 배려를 하면 대우까지 받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척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내 안에 상처가 일어나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오늘 다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살펴볼 생각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실체는 구약의 많은 조상들을 통해 볼 수 있었고 신약 교회를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에 가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에 들으실 것을 아시나요?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기 때문에 내 칼을 다시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순종이 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영역 속에 있을 거예요. 제 영역 속에도 있거든요. 그 칼을 뽑으려는 욕망 대신에 믿음으로 주님이 이기실 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온전히 그분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이런다고 하나님이 야 너 집 팔아라 차 팔아라 안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도 자유로워지시려거든 그것마저도 마음속에서는 저 멀리 치워버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믿음으로 모든 것을 거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도전이 와요. 그래서 때로는 지치실 때도 있을 텐데요, 지치더라도 결국 승리해내면서 그 싸움을 결국 극복해 더 강해지신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로 더 강해지는 거예요. 튼튼해지고. 그래서 혹시 나이가 드셔서 몸은 연약해질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군사로 튼튼해진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보이시는 거죠. 믿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나조차도 이렇게 내 믿음으로 가는데 될까 싶은데 내 안에 깊숙이 밀려오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주셔요. 그것이 자라나는 거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견디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기까지 신앙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남은 삶 속에 저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